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PPT에서 제가 여기 독주하시는 자매님 성함 한 분을 빼먹었죠. 지난주 거를 제가 수정을 못하고 그대로 제목만 바꿔놓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하나씩 뭔가 빠뜨리는 게 제 일인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신약 4쪽에서 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4쪽에서 5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실을 만날수록 금식하시되 주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교훈을 하느니라.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같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공생애, 공적 생애라고 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신 때를 말하는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서 오신 것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며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두 번째 준비로서 성령님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은 1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본문 1절은 그때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를 말합니다. 이것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더 잘 드러나고 있는데 함께 보실게요. 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누가복음 4장 1절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는 것은 바로 세례 받으셨 그 직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또 다음 보시면 또 지도가 지난번에 보았던 지도도 보시면서 이해를 돕겠는데요. 자, 요단강이죠. 요단강인데 요단강이 넓습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 건너면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말씀하셨다고 28절인가요?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남동쪽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곳 베다니에서 광야로 돌아오신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돌아오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 곳곳에 보면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기 전에 광야에 계셨다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시기 전 계셨던 곳은 광야가 아니었어요. 다름 아닌 유대 북부 갈릴리 나사렛에 계셨다가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 배단위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광야가 나사렛에 있었다는 말일까요? 그런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말씀하는 돌아오사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번역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대로라면 돌아오사라고 했기 때문에 돌아왔다는 것은 전에 머물렀던 장소로 되돌아가다, 되돌아오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원어를 보면요, 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바꿔서 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아왔다기보다는 어떤 장소에 향하여, 그러니까 요단강에 있었다가 광야로 향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직후 유대 북부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셨다가 저 멀리 올라가셨다가 다시 어디로 내려갔다, 그게 아니라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바로 광야로 직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광야라고 하는데요, 광야는 광야라는 뜻도 있고 광야란 들이라는 뜻이죠, 그 말 그대로라면. 그리고 사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이제 사람이 살지 않고 적막하고 황량한 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야는 어디일까요? 구체적인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광야라고 했기 때문에 혹여나 어떤 사람들은 혹시 그 애굽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은 탈출해서 여기 오는 길목에 있는 이 거대한 광야 거기를 가셨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 어디 근처일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하여튼 사람이 살지 않고 적막하고 황량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가셨다는 거죠. 자, 다시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이유가 기가 막힌 거예요.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라고 광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누구에게 이끌려서 가셨다고요? 성령님께 이끌려서 말입니다. 아니, 죄 없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떤 성부께서 너 구속사 제대로 할지 안 할지 그걸 평가받으시러 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험 받으러 가신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그것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도 어려운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주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상황인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더 살펴보며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는 성령님께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다는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께 이끌린다, 그런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산다라고 할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좋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기대하죠.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광야 같은 곳, 광야 같은 사람은 살지 않고 적막하고 황량한 그런 시간과 그런 곳으로, 그런 상황으로 때로는 내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이것은 사탄의 역사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조금 전 보았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 1절에 의하면요, 성령님께 이끌리셨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또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합니까? 뭔가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신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행사하고 어떤 뭐 소위 모든 방언이라든 그런 신비한 은사를 막 이렇게 행하고 또 방방 막 뛰고 막 굴르고 막 어떤 데 집회 가면요 막 성령 받아 그러면서 그러면요 막 떼고떼고 굴러다니면서 막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그게 과연 성령님의 역사일까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성령이 충만함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리는 현상입니다. 성령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요 사실 이 성령의 충만이란 번역도 사실은 오류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물질적인 가득 채워졌다라는 충만함과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뭐 사랑이 충만하다 그건 말이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번역상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라. 그래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성령께 이끌리는 것이다.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시고 성령님께 이끌려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자, 이제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는 것도 이에 불과한 말씀인데 무려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다니 저 같았으면 40일이 뭐예요? 4일도 못할 것 같은데 하루 이틀만 굶어도 죽을 것 같이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배고파서 금식 못합니다. 과연 40일 동안 금식해서 살 수가 있을까?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종종 40일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해서 이 말씀에 따라서 한다고 예수님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해서 어떤 분은 진짜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산분들도 계시지만 예수님 닮아서 따라 산다고 해서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계신데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고 닮아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따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모든 것을 따라 해야 한다면, 성경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따라 해야 한다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셨죠. 그럼 우리도 물리를 걸어야 할 거예요. 한강 가서 한번 물리를 걸어보세요. 걸으시나? 자, 이것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베푸셨어요.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고요. 한번 해보세요. 죽은 자도 일으키셨어요. 해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음도 따라해야 해요. 십자가에 한번 달려주고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좀 끔찍한데 몇 년 전에 어디죠? 거기서 실제로 예수님 죽음 따라한다고 스스로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아마 사이비 이단 같긴 한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겠죠. 예수님 따라서 한다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그리고 그의 행적과 그의 사역에는 구속사,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와 뜻을 가지고 구원주, 하나님으로서 행하시고 살아가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40일은 물론이고 성경에 나오는 며칠 동안의 특정 기간을 잡아서 그
금식기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금식에 대한 것은 또 차후 성경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 참된 금식인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있거든요. 자,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 기회가 되면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간을 금식하셨습니다. 왜 하필 또 40일일까요? 40이라는 숫자는 여러 사건을 의미합니다. 노아 홍수 때에 비가 쏟아진 기간이 40년이었고요. 4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또 역시 금식했던 기간이 40일입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기간이 40년이죠. 여튼 40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사건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40이라는 숫자, 오늘 본문의 40이라는 숫자는 특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기간을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고 연관되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응답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압축해서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구약 신명기 6장에서 8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과 연단을 받은 것처럼 또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첫 번째 관문은 바로 그 의미를 가진 40일 동안의 금식 후 주림 곧 배고픔이었습니다. 시험하는 자였던 마귀는 예수님의 그러한 상황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 능력을 사용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곧 성자 하나님으로서 충분히 그 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드실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유혹, temptation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류를 위한 대속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이 성자 하나님 자신은 물론이고 성부와 성령, 곧 이 삼위일체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지금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신적 권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신적 권능은 이 대속의 구원, 이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서 배고픈 상황이니 너 자신을 위해서 이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익을 위해서 이 능력을 사용해라 라고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응수하시면서 첫 번째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종종 오해되곤 하죠. 마치 사람이 먹는 것이, 음식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소위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앞서 말한 금식이나 금욕 등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식에 대한 것은 차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구절에서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음식을 말하는 거죠. 음식과 먹는 일을 경시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음식으로 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있어야 살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과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을 위해 자신이 성육신하셔서 사시게 된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마귀 또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잘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악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우리의 유익과 필요를 구하고 채우도록 항상 시험하고 유혹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마귀는 두 번째 시험합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받을 대접을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는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 세우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라 하셨으니 너는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 뛰어내려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서 천사들의 후회를 받고 또 뛰어내려도 아무 이상 없는 것을 보게 될 사람들로 하여금 찬사와 영광을 받으시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접과 찬사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자신이 오신 목적을 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귀는 또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어떤 존재인가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 대해 유혹하면서 내세운 말이 마귀가 혼자 스스로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곧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구약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 말씀이거든요. 즉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용해서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 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듯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서도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그냥 혼자서 지어낸 말로 유혹하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하죠.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했다는 거죠. 물론 그때 마귀는 말씀을 왜곡하고 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씀을 왜곡했죠. 어쨌든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말씀 자체로 보면 왜곡하거나 꼬지는 않았어요.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편 또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특정 구절을 콕 집어서 말씀에 말했기 때문이에요. 문맥을 무시했습니다. 본의를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창세기 91장 11절 12절 말씀이라고 했죠. 그의 사자들 명해서 너를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그 바로 뒤에 보면요, 뱀을 짓밟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원수를 짓밟는다.
그 뱀이 누구예요? 원수가 누구예요? 바로 마귀 자신이거든요. 그것만 쏙 빼서 인용했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패하게 될 것이다. 정복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쏙 빼먹고 그냥 자기의 입맛에 맞게 인용해서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자, 본의를 왜곡시키고 문맥을 무시하면서 왜곡시키는 것. 이것은 사이비 이단들이 잘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꼭 사이비 이단들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이비 이단이 아니라도요, 우리는요, 성경을 대함에 있어서 종종 많은 경우 특정 구절이나 특정 본문들에만 우리가 꽂혀서 그것들만 붙들려고 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문맥과 전체를 보지 않고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거나 또한 왜곡해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말씀은 우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복신앙이죠. 봐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복 받는다. 또 복 받지 않느냐?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라고 하면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소위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신앙이 옳지 못하다거나 좋지 못하다거나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고난이 찾아오고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봤을 때, 저 사람 예수님 믿는데 복 받을 줄 알았더니 계속 힘들어하네? 힘든 삶을 살아가네?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복신앙에 젖어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공익은 사라집니다. 사익만 추구하게 되죠. 아까 말했듯이 자기의 유익과 필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만 구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익은 사라지고 공익의식, 그리고 도덕윤리 사라지죠. 이웃사랑의 정신 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웃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을 짓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내가 서야 되니까. 내가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이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모습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7절이죠. 말씀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마귀의 두 번째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곧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이용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대응하심으로 역시 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다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에 마귀는 세 번째 유혹을 하게 되죠. 그것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8, 9절 말씀 또 보실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마귀가 예수님의 세 번째 데리고 간 곳은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산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어떤 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산이 실제하는 산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이유는 마귀가 하는 말 속에 있어요. 그곳에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다는 것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산에서도 천하만국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또 보았다는 그 영광이라는 것도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산은 실제로 존재하는 산이 아니라 마귀가 만들어낸 환상 속의 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더 바이블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 편에 보면 신약 예수님 편에 보면 이런 유혹의 장면들을 좀 리얼하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걸 보시면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환상 속 산에서 마귀는 참남하게도 이제는 대놓고 자신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면 마귀는 자신이 그 권위와 영광을 넘겨받았다고 하고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준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 권위와 영광을 주셨다라거나 마귀가 그러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사탄 마귀는 그 존재 이름에 걸맞게 거짓말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의 대표적 속성이자 술수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이게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사이비 이단도 그렇죠? 무속이 그렇습니다. 미신이 그렇습니다. 다 그것들을 따르고 하면은 복 주고 또 우리가 잘 될 것이라고 속삭이지만 전혀 반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그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의 유혹에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를 버리며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이 뭡니까? 곧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그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그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곧 이 구원 받지 못하게 마귀는 유혹과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을 물러가라고 대적하시며 명하시면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과 또 사역의 목적과 뜻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끝나고 11절을 보면요.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고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병행 본문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같이 보실게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얼마 동안 떠났다. 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떠났다는 말이 아니죠. 즉 마귀의 시험은 이 광야, 이 세 가지 시험으로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의 시험이 끝났다는 것일 뿐이에요. 실제로 마귀는요, 이후에도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예수님을 또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를 통해서, 물론 일시적입니다. 뭐 그렇다고 베드로 안에 사탄이 거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한 그 구속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를 통해서 비록 바깥에서 역사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막으려 했어요. 예수님께 내가 십자가에 통해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그럴 수 없습니다 막 붙들고 베드로가 강했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요, 강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꾸짖었다고 하거든요. 베드로가, 제자인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볼 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예수님 30세이시죠? 33세 꾸짖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미쳤냐?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용당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리고요, 또 영화상의 설정이지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영화에서 보면 겟세마네 기도하는 장면에서 마귀가 다가오죠. 확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 잔이 내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결국 기도하시며 승리하시죠. 그런데 그때 마귀가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너 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 길 가지 말라고 계속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참 좋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있었을 법한 일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향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유혹은 끝났을까요? 아예 그렇게 설득해도 안 되네,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1절까지를 보면요, 또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까지도 어떻게 유혹합니까? 지나가는 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통해서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또 유혹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봐라.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충분히 내려와. 그래서 사람들의 찬송과 영광을 받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유혹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이렇듯 마귀는요, 한 번, 두 번 유혹하고 안 되면 포기하고 끝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까지도 그러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까지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마귀를 계속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막 힘을 써서 힘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마귀에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긍휼과 은혜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무지무능한 존재입니다. 근데요, 마귀는요, 이렇게 소위 말합니다. 반지반능하다. 하나님이 100이면 마귀는 50%, 우리는 빵. 아무래도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할 때, 그 긍휼과 은혜에 의지할 때,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의 그 능력에 의지할 때에,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할 때에 우리는 반지반능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께 행하여졌던 이 유혹들은 모두 우리들에게도 행하여져서 오는 유혹들이고 시험들입니다. 우리들로서는 이것들을 이기고 물리칠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매번 무너짐을 경험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들의 죄성과 이 연약함을 지시기 위해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아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고요,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시고 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의 계략을 물리쳐 나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강하시고 승리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여 오늘도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3장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찬송 가사가 그대로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구속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었고요, 또 그의 목적과 이유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은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시험과 유혹을 늘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이 대신 지시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속에서 혼란하다 탐대하라, 내가 세상에 이기었노라 하신 말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심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시험에 와서 때로 넘어질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 주님과 의지해서 시험
나를 도우셔서 떠나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세상 보기 험한 이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얽매고 헛된 재물을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빛도 생각해 하소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그 긍휼 임하서 내가 그런 고통과 유혹을 당할 때에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셔서 하시며 나의 근심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 땅의 삶을 모두 마치고 주님 품에 나아갈 때에 주의 은혜에 의지해서 나아가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해 주십시오. 바로 앞에 찬송가 442장은 마지막 후렴에서 이렇게 가사가 있죠.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가사 그대로 기도 제목 삼고요. 살면서 어려움에 당할 때, 유혹에 있을 때에 하나님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구주의 힘과 주님의 그 위로를 빌면서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서평교회 공동체가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말씀에 따라 은혜에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함께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또 특별히 이 정치 상황을 놓고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경상도에 지금 많이 진화가 되었지만 산불로 고생하고 있는 또 유가족,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연약함을 지시고 시험 받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버지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시러 오셨습니다. 이 시험 받으신 사건도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항상 이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지시고 대신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 또 아버지 넘어질 때에, 시험받아 유혹에 넘어질 때에, 또 유혹이 임할 때에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내주에서 그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의 그 괴계 강함을 고백합니다. 그는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황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성, 하나님 탐욕의 그 욕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악용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공격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주님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서평교회 공동체, 하나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사역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숙해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에 따라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 그 마음에 담는 주님의 뜻을 헤아려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되 하나님 특정 부분과 구절만이 아니라 전체를 함께 볼 수 있는 방법과,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의 나라를 전파해가는, 복음을 전파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내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경상도 곳곳에 재해와 사건과 사고로 신음하는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을 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백성이여 아들 딸들이라 말씀해 주시고 부끄러운 일주일의 삶을 묻지 아니하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제 용서를 선포하신 주님, 하나님 그 은혜의 사랑,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여 주님, 저희들 항상 연약하여 유혹과 시험에 정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그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성, 탐욕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웃 사람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 힘입어 살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뜻에 따라 공익을 생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렇게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시험에 있고 고난에 있을 때에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든 말씀과 그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서, 구원 역사에 대한 그 끝없는 열정으로서 그 길을 가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의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살아있는 그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오늘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주 주인 세 번째 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PPT 공사, 시사공사 감사합니다. 네,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 시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평대단 공동체, 그리고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아직도 멈춰 있는데요. 빨리 이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달 우리 셋째 주 20일이 우리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절 날 당일날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우리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또 마음으로 함께 준비해서 은혜로운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른 거 없는 주부에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만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 기쁨과 평안이 성령님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역시 죄에 이끌리기 쉬운 우리 죄인들을 위해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대속하시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시험받을 때에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하게 됨을 보여주신 것에 있음을 마음과 생각에 잘 새겨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경험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의 의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이웃사랑의 삶을 변함없이 살아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